자, 오늘의 말씀은 19장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1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 명으로 이루는 결혼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18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형제를 몇 번씩이나 용서하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하라. 근데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예, 내가 본의가 잘한가 나 집에서 있는데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를 그냥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내가 처물과 잘못을 빌 때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관계가 화합의 관계가 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말씀에서 종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이라는 동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진자를 말이야 용서 못한 이게 관원이 자,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자가 있다. 이런 내용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뭐냐? 우리가 용서는 끝까지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야 짝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결혼장입니다. 이 결혼장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자, 우리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역사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쭉 올라가서 창조의 질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나번의 동산을 그에게 잠시 동안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름을 다 불렀어요. 나무를 얘기한다든가 동물을 댄다든가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누가 주인이 이름이 뭐예요?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인정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어디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기 전, 옆구리의 갈빗대가 분해하기 전, 그 나건의 동산에서 권세를 영광의 권세,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오늘도 29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새 세상을 맞이할 때에는 내가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너희도 12보좌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의 영광을 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우리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용받은 의로운 거룩한 신분이었지만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보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롭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예에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고 모든 말씀에 의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러시었지만 큰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명예와 명성과 위세를 나타내면서 그 권위를 자랑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방해와 많은 시험자들과 많은
야,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돌 맞을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피해가셨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게 결혼장으로 인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창세기 2장, 우리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23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러죠. 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니 아담과 하와인데 거기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근본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장까지 그 창조의 관계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말이죠. 야벳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창대의 축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창대의 축복은 무너져야 할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담을 부르셔서 얘기하셨는데, 아베지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비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29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29절에서 그래요. 내 말씀에 있어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보려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두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가 상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한 결혼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이러한 신분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은 우리가 육신의 근본에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20대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는 열몇 살이도 결혼하는 데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있으면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30 전후에서 거의 결혼했어요. 30 전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몇백 년 사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우리 좀 미개발 지역, 또 의술이나 과학이 좀 떨어진 데에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이 연한이 좀 짧죠.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60살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60 하면 회가 장수했다 그래요.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60에 대한 그렇게 권위와 자랑과 아니면 위세와 아니면 장수했다는 말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진 않죠. 근데도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취급해요. 근데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100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은 그 70이고 장수하면 이제 80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신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온전한 신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영생. 할렐루야. 죄가 없이 영생을 사는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은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를 갈 때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진 말씀이 이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이 과정의 단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이 마태는 순서에 적합한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아니 지금까지 저 다른 지방이죠. 다른 지방 빌립보 이 가이사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방에서 계시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 유대 땅은 찬송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지역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쫓으셨다. 아멘. 썩어서 고름이 나고 불의한 것을 고치신 의술, 의학, 치료의 역사가 아니고 영적인 치료를 한 거예요.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도둑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불의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러한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가능이 된 사람이 아무 연구를 물어나기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31절이나 또 신명기 34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해서 갈라지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갈라지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제짝을 찾지 못해서 자기에 의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를 뼈의 뼈 중에 뼈 같은 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해가지고 헤어지면, 자, 우리 18장에도 주신 말씀에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짝을 이루지 못하고 빠이빠이 헤어집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참 맞지 않는 영혼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궁합이 맞지 않는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은 대적, 불의와 영적인 선, 악과 선을 이렇게 갈라놓은 신분을 말해요. 근데 이게 대적적인 관계에서 융합이 안 됩니다. 어둠과 빛이 혼합이 안 되고, 물과 기름이 관계가 안 되고, 모든 관계의 역사를 위해서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악한 자는 악이 죽어야 되고요, 선한 자는 사랑을 베풀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과정이 그런 단계에 의해서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용서와 자기의 잘못과 불의함을 깨달음을 받아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직과 거짓과 권위의 자랑에서 자기가 위세를 누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말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위한 가운데에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자기 말이, 자기 신분이, 자기 위치와 자기 입장이 전부 옳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깨달음을 받으면, 아하, 내가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니면 본체, 아니면 지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그러면 어떠한 불의한 죄도, 어떠한 잘못이었다 해도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자기 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회포를 풀지 않고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그 작은 불씨가 자꾸 담이 높아져요. 자꾸 담능이 높아져요. 우리나라 이 38선이요, 38선이 70년이 넘었는데 70년의 이 관계가
서로 화합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38선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뭐 강대국에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의한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의 피, 그들의 싸움의 그런 전쟁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남북의 이 화합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관계는 서서히 이루어져서 시전선이나 이데오르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응? 그래야 안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갈라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꽁꽁 묶여져 있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우리가 대만과 이 중국인데요. 대만과 중국에도 대만 사람이 중국에 가고요. 대만에 중국에 있는 사람이 대만에도 오고요. 오고 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근데 한국만은 그렇지 못해요. 한국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내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수적에 의해서 이런 가운데서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멸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응?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서 28절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28절 다시 한번 가봐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내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은 뭐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 나라와 자기 지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서 집어넣냐? 아니면 너는 안 맞아. 너는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집에 내 울타리에 너는 안 맞아. 너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상이 크더라도 내게 합당치 않아.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주권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방해해서 우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대통령이 말이요. 지금 가고 불의한 것에 의해서 보면 얼마나 미개한 이러한 정치 세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깨끗한 정치자가 없어요. 권력자, 권세자, 아니면 물질, 그리고 물질 망령에 의해서 이러게 되는데 전부 사리사욕과 자기 유익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받으면 물질을 얼마나 쌓는지 몰라. 이게 신실한 민주국가의 거룩한 나라의 지도자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의한 영원의 세계를 우리는 잘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 그 영원한 멸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잠시 잠깐에 의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요즘 말이죠 어디 병에서 독일 자동차가 말이죠 바꾸 부에서 한국에서 왜 이렇게 불이 잘 나? 그 좋은 차 타고 위세를 부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말이죠 보험료를 많이 받고 버리니까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야. 대통령도 이 땅에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무슨 대수가 있어. 응? 근데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가장 기본적인 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짝과 자기 남편과 아내와 하나의 역사를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 이르는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본래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서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아담과 하와가 내 아비를 지나 내 아버지를 떠이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그 가정을 이루고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정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에서 아담의 갈비뼈 이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서 갈라놓으셨지만 우리 이 신약에서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는 이것이 신약이라는 세계를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 예수과 구속에 의한 구약적인 모든 것은 행실, 행위,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신앙심이 좋다고 그래요. 찬송을 많이 하든가 기도를 많이 하다든가 우리가 주일 안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예물 11조예물 그리고 행하는 교회사에서 얻은 말씀을 보면 기도도 잘하죠, 봉사도 잘하죠, 전도도 잘하죠. 보면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사에서 보면 1등 교회다. 근데 속과 겉이 다르고 속의 마음이 불의한 사악한 짐승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두어 할렐루야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몸이 아니면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 이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중 둘이 예하여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런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범죄하고 죄졌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고 헤어지는 빨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혼하라고요. 이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너에게 한 말은 모세가 이들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함을 받고 말이죠.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이고 그 사막 가운데서 이들은 말이죠. 뭐 했어요? 시디맹이도 저 모압 여인의 음란의 마귀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23,000명이 몇 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도 모세는 그들에게도 더 불의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우리의 주신 말씀에서 24장에서 보이면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내 갈비뼈로 본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 살로 만났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 내 옆구리에 들어가는 갈빗대로 안 맞은 내 아내고 내 본체 난 남편이라면 절대로 가라앉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내버림을 허락하여서 누가 같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남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여기서 음행은 우리가 봤을 때 음행은 무슨 음행이냐면 다른 영을 숨기는 거예요. 다른 영, 불의한 영, 사악한 영, 더러운 영.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디면에서 모압과 암몬 영들에게 그에게 사로잡혀서 음행의 역사를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가운데 있든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세아를 갈까 위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말이지 선지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선하는 데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너는 저 사창가에 의해서 기생을 들여다가 돈을 주고 사서 살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내 아내를 삼으라는 거야. 사창가에 있는 여인을 갖다가. 응?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이죠. 세 아들 자녀를 낳습니다. 르루아마이와 루암마이와 이스루엘이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이 말이지 그 얼마나 음행이 좋고 사창가에서 노는 것이 좋았는지 또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가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내 아내를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 저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이 왔으니 정탐꾼을 드러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를 이스라엘 사람이 이것을 확연히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이 지경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오시는 줄 압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인정해 주신다면 당신들을 내가 숨기고 저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주를 한 이 라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기생을 해도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해도 바뀌어지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자하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던 네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생이에요. 기생.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못 받으면 기생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음행은 하나님 예수에 의한 그 안에서 벗어난 자를 음행했는데 음행함 외에는 음행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행자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영원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 저기 가서 정치고 저기 가서 궁차하고 저기 가서 불의한 자들 말이죠. 영원히 버리라. 영원히 버리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그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짝지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합당한 자는 짝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23절에서 보면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말이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19장에서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가 말이죠. 야, 이게 나지막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관이 세관원입니다. 예? 세리장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불같으면 이스라엘 이 대사에서 보면 세리장은 말이죠. 백성들을 탈취해가지고 백성들을 진해자 포함해가지고 자 로마에 이제 상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 혹시 병을 고치고 혹시 내가 깨끗함을 받고 혹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거듭나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세리장에 자 보고자 했던 예수, 나는 이 땅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리장 삭개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를 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인척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빛들의 위에서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어디를 보더라도 안주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위세를 나타내고 그랬던 분이 아닌, 길거리 아니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빛들의 세계로 이들을 거듭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뽕나무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다시 삭개오 앞에 의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삭개오에서 낙가에서 떨어져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왔는지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인도하셔서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말씀 외에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가 남에게 있는 것을 투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100억이 됐는지 1000억이 됐는지 아니면 50억이 됐는지 아니면 1억이 됐는지 5천만 원이 됐는지 아니면 100만 원이 됐는지 이 100만 원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집에 온 것은 잘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아멘. 삭개오는 말이죠. 예수 만날 때 얼마나 만민 중에서 만남의 역사를 잘 만난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멸치와 천녀와 구박과 속박과 어디를 가니도 삭개오 자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대우 한번 받지 못하고 세맨 손가락지 여기고 침 뱉고 멸치와 천녀 받았던 자요.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를 받는 자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잘 안 열려요. 부자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이 부안과 내가 얼마나 재산과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많은 재물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찌 남에게 나눠주고 저 천국에 알지 못하는 천국 저 영원한 세계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만져보지도 못해서 가보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해서 나는 그 길을 못 가지 하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도 이게 의문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도 제사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관을 쓰죠. 흉패를 붙이죠. 세마포옷을 입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오면 급폭 죽어요. 그러면 그 권위와 위세가 말이죠. 하늘을 찌르잖아요. 하늘의 높은 저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위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여기서 어디 있는데 너는 제자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의문점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모든 것에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일도 없어 특별한 권세도 주신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두세 시가 가지고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상한 능력을 주어가지고 귀신을 쫓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은사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 얼마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기름에 기록되는 것에 기뻐하라.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멸류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는 뭐 있죠? 누구를 구원을 예수에서 저희를 보시며 하나님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7장에서 보여주시는 자 13절 14절에도 주시고 하죠. 나 생명의 길은 좁고 사망의 길은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커서 찾는 자가 많으나 생명의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원한 길에는 좁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대우받고 이 세상에도 어디 존대받고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로 가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오신 그 당시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에 의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몰라요.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자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녀들과 아니면 형제들과 그 모든 이들 만나주셨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하라. 내가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갑절갑절에 받을 것이라고 이들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5 형제들이 있었지만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망했어. 예수님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장막을 짓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막을 짓는 이 일감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배척하니까 날마다 해봐야 일거리가 없고 뭐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나 먹고 파축이나 먹고 아니면 나가서 아니면 풀이나 아니면 무슨 풀이나 아니면 자연식으로 이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응? 어디 가냐 도내에서 얘기한다는 말이요. 지금까지 오면 텔레비나 놔두고 말이죠. 우리 핸드폰을 해가지고 이게 평화롭고 아니면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 이들이 180도 바뀌어지고 이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이루는 그 형제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을 그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여기서 그래요. 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제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하늘의 보상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고기 잡는 어부와 그물과 배를 말이야 버려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디베라 바다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거든. 베드로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멸류관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짝을 이루고 하나님에 의한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19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10절 이하에서 보니까 혼자 된 사람도 있고요, 고자 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는 말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보다 극히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는 큰 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서 소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의 영광을 받았을 때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 세상이 새롭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빛들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부활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었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아멘, 그 보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 그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권의 권세를 받는 거 아니야? 아멘. 왕권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권세를 누가 빼앗을 적 없어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여기에서 나오는 19장 20절에서 주시오. 거기서 주시가 같이, 자, 하늘에 있는 너의 이 보물을 말이야 땅에 싸지 말라는 거요.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나, 하늘에 쌓는 것은 점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21절에서 본 바 같으면 거기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고, 아니면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행실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된 법, 율법 안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어디를 가더라도 빈들의 악을 골창에 가더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창에 간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약이고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는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 12보좌, 이 12제장을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보좌의 역사가, 야, 우리 내 보좌를 만드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짓고 심령의 성전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을 이뤄서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저 영원한 천국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권세를 주는, 그 권세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는 행할 권세가 없어요.
창조주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해함도 없어요. 거기는 시기도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열국 나라에서 니캉내캉 싸우는 곳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애통도 슬픔도 눈물도 고요름도 주의 좌절과 땅을 치면서 한탄과 탄식하는 일 없이 거기는 영영한 실학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부모 형제 내 인척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그들 영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가 종말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다 죽을 거 죽고 말이죠. 천국에 올라오는데 또 오늘 올라오는 명단을 보니까 내가 인도하는 자가 올라오니까 잔치를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쁨의 잔치,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잔치가 가장 영광스러운 실학이 넘치는 곳이 아니냐고. 아멘. 자, 그러므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율법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랬죠? 죽었어. 부모가 돌아갔어. 부모가 죽었어. 부모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마귀하고 떠나야지. 아멘. 불의한 것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천국의 영원한 곳에 갔으면 나도 천국에 가면 내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 지내고 뭐 하지 마라. 그거 죽었으면 나 끝나는 거예요. 빠이빠이요. 음부에 들어가면, 음부에 들어갔으면 다 음부에서 영원히 뭐예요? 자기 행한 행실대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인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소문 나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율법에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율법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존재와 의대와 모든 것을 받고 하던 이들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위해서 벗어날 줄 몰라. 십자가에 죽을 줄 몰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세계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해서 저 영광의 세계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들의 만족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될 수가 없잖아. 먼저가 되었다고, 먼저 이루어졌다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 영혼의 세계를 보니까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거듭나는 자에는 영광의 세계, 내가 비록 늦게 믿었지만, 내가 비록 낮은 자리요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면 이가 먼저 된 자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씀대로 승리해서 이 무더위도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의 세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